할렐루야. 언제나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일찍 나오신 만큼 더 큰 복을,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예배 자료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오늘을 지켜주시고 늘 부족한 저희들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예배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또 주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 되게 하시고 그 찬양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수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표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안닿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안닿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님이 다스리시네 주다스리시네 힘차게 우리 주다스리시네 주다스리시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나 아멘.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었소 우리가 처음
속에 영영 있음을 나를 느낄 수만 있었소. 아멘.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기 함께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번 될까요?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라.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를 느낄 수만 있었어. 아멘.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함께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함께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라.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영원히 있음을 나를 느낄 수가 있었어. 아멘.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기 함께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리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삶 속 가운데 각자의 실로함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둡고 새벽인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실로함을 오늘 주셨습니다. 그 능력들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 한번 해볼까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다 같이 손 높이 들고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온 열방 죽을 때까지. 다시 한번 할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복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볼 때까지 우리 바다 덮음같이
같이 우리 바다 더 가까이요 우리 바다 덮음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영광을 바라며 우리 바다 덮음같이 너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허락하신 이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년의 절반을 돌아보니 교회의 일을 할 때에도, 세상에 나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생활할 때에도 모든 일의 매 순간순간이 주님의 돌보심이었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마음을 모아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한 영혼으로 인해 사탄 마귀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행함이 부족하여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세상 속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거대한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꾸짖으며 남 탓과 원망만 일삼았던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 순간 정결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믿음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통해 이 땅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신앙의 터전 위에서 오늘 우리가 평안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모진 탄압과 위험 속에서도 북한 땅의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숭고한 노력을 주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땅이 닫혀 있고 핍박받고 있으나 복음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바라봅니다. 핍박의 골짜기를 지나 찬양의 시온대로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찬양하며 거룩한 통일 한국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여름 사역으로 준비하여 주신 주님, 복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 청년들에게 말씀하시며 성령이 넘치게 부어주시어 은혜로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힘차게 뛰는 복음의 심장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들을 통해 복음이 넘쳐 전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낯설어 두렵고 떨리는 청년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이 다 아시오니 오직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계속되어지는 교육부의 여름 사역들에 주님 주관하셔서 모든 일정과 장소의 평안함으로 이끄시고 최고의 날씨로 준비하여 주시며 이동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안전함으로 계획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놓여진 주님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름 사역을 통해 말씀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준비하는 교육자들에게 넘치는 성령으로 내려주시옵시고 세워진 교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치지 않고 한 영혼도 포기함 없이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물질과 기도로 채워주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칭찬과 더 큰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 컨퍼런스로 이루어질 작년부 여름 사역에 주님 역사하셔서 순천 동부교회와 순천 땅에 계속 이어질 신앙의 터전으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제대로 영접하면 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이정환 목사님에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한 임재로 흘러넘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의 양들의 굶주린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영적 치유와 회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듣고 깨달아지는 복음이 세상에 뿌려져 크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준비함에 마음을 다하는 모든 예배위원들의 수고하였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전마기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예,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어깨도 한번 두드려 주시고. 예,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일본 3박 4일 일정을 갔다 오고 또 금요일에는 청년부 수련회 한 대로 바로 가서 또 저녁에 집회하고 토요일날 집에 와서 정리하니까 한 2시더라고요. 새벽 2시에 또 이제 정신 차리고 또 주일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이제 일본에 가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수예배를 하면서 참 백 목사님의 말씀에 귀한 참 은혜가 되었고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제가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소개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가이드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이런저런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고정관념이 좀 깨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죠. 일본 하면 일본 놈들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축구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고 뭐 그런데 제 관념이 좀 깨졌어요. 이유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되는구나. 이것도 다시 한번 이제 깨닫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인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2026년도 전반기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서 여러분 한 번은 이렇게 멈춰가지고 이렇게 잠깐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멈춰서 내가 지금 제대로 온 건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항상 자기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잘 사는 줄 알고 계속 앞만 보고 가는 거죠. 멈출 줄 모르고. 근데 한 번은 멈춰야 내가 돌아온 길도 돌아보고 앞으로 갈 길도 점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영접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을 배경으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16장에 빌립보에 간 이야기를 알고 있고 17장에 넘어와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했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헬라인들 큰 무리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는 저게 맞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길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늘 쫓아다니면서 늘 자기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 사역을 이제 회방 놓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3주밖에 머물지 못하고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걱정이 됐겠죠.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좀 더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더군다나 헬라의 큰 무리가 예수를 믿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회심을 하는 걸 보면서 여기에 많은 영혼들이 준비되어 있구나. 그래서 복음을 더 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3주밖에 있지 못하고 옮겨갔기 때문에 바울 속에서는 기쁨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염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신앙으로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3주밖에 전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3주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영접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복음을 오래 많이 자주 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은 말씀을 마음속으로 잘 영접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잘 영접하면 제대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자신이 내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영접했는가 스스로 점검도 해보시고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을 제대로 영접한 교회인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벌써 2026년 6개월 지나왔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인데 3주 21일. 올해만 봐도 6개월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거 생각하면 몇 년에서 몇십 년이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영접했을까? 제대로 살아왔을까? 오늘 한번 획을 긋고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오늘 보면 3절에 있는 대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신망의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 다 드러나게 된 거죠.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고 난 뒤에 역사, 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는 대로 행하는 삶이 있었다는 거고,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사랑은 거기에 걸맞는 수고가 나타나야 된다. 수고가 나타났다는 말이죠. 말로만 사랑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는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 소망 때문에 참게 된다는 겁니다. 인내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5절에 바울이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이 우리가 전한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다.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다. 그럼 이게 이제 짝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이 역사하셨고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럼으로써 나타난 것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과 믿음의 역사가 짝이고 성령과 사랑의 수고가 짝이고 그리고 큰 확신이 소망의 인내와 짝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 구원을 얻는 능력이 어디 있냐? 복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설득력 있게 잘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 복음을 제대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그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버린다는 거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죠. 여러분,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이 죄인을 구원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돈이 많다고? 신분과 지위가 높다고?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누가 죄인을 구원하겠습니까? 복음이 그렇다니까, 복음이. 복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 말씀이 이 속에서 역사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맞는 행위가 드러났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죠.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는 이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쁘고 잘생기고 능력도 많고 잘하는 것도 있고 말도 잘 듣고 그러면 사랑스럽겠지만 날마다 죄 짓고 살아가는데 근데 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이게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이 어디에 있냐? 이 사랑이 복음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 사랑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전파될 때는 성령이 일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지도 못한 이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복음이 전파될 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죠. 이게 사실이란다. 이게 너를 위한 일이란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이 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령을 통해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사랑에 걸맞는 수고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소망의 인내와 큰 확신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런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승천이 있고 재림이 있고 재림하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다는 소망이 들어있어요. 단순히 이 땅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소망이 그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소망을 붙들게 되면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땅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하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사람은 이 세상 나라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나바처럼 삭개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는 사람들이 나눠줘 버립니다.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부자 청년과 같이 돈을 움켜쥡니다. 이 땅에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세상 나라만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알게 되면 이 땅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고난 좀 받으면 어때? 그리고 죽으면 어때?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은 고난 받으면 힘들죠. 악착같이 살아내야 되죠. 죽음을 피해 가야죠. 이 땅이 전부니까. 삶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파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맺혀지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제대로 영접했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영접했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인데 앞에 화면에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자, 골로새 교회인데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믿음, 소망, 사랑이 맺혀졌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그러므로 복음 안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들어있다는 말이죠. 복음을 들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맺혀졌으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들어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신 분이에요. 그 복음이 전해져서 제대로 영접하는 사람들도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6절에 가서 자라가게 됩니다. 이 열매가. 자,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따라서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전파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읽어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 띄워놓으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여러분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만드신 분. 그리고 온전하게 했다는 말은 믿음의 완성자. 그 믿음을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예수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이다 완성이니까.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믿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믿음으로 사신 분이다. 근데 그 믿음으로 사신 구체적인 역사, 믿음에 맞는 역사가 뭐냐?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참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신 행위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벌거벗김을 당하고 비난과 침뱉음을 당할 때 그 모든 일들을 당한 이유가 뭐냐?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이 작동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참으실 때 벌거벗김을 당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작동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의 제일 마지막인데 그때 믿음이 작동했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랑이 들어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소망의 인내, 예수님께서 인내하신 것이 뭐냐? 십자가를 왜 참으셨느냐? 부끄러움을 왜 개의치 않으셨느냐? 소망 때문입니다. 무슨 소망?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가까이는 부활이고 멀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40일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소망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 소망 때문에 인내했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먼저 사시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는 복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진 복음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퍼져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자라가야 된다.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고.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이 들어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이 복음이 전파돼서 퍼져가는 것들마다 믿음, 소망, 사랑도 퍼져가게 되고 자라가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영접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가짜예요. 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여러분 이 사실이 그냥 믿어졌어요. 200%.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그 복음이 믿어지면서 제 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제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었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에 피를 주셨다니.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제 인생 완전히 다 달라졌어요. 믿음, 소망이, 사랑이 들어가 있는 그 찬양의 가사가 믿음, 소망, 사랑이 들어가 있는 찬양의 가사였다는 거죠. 그때 그 무리들이라는 찬양이. 그가 영감을 가지고 복음에 맞게 작사, 작곡을 잘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이 믿음, 소망, 사랑이 들어있는 복음이 맞습니까? 여러분, 아프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의 복음이 들어있습니까? 내가 아프다가 나았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 땅에서 인내하고 참으면서 예수를 믿고 가는 삶이 가능해졌냐는 말입니다. 근데 아프다가 나았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함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졌으니까 또 그냥 사는 거고.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가짜예요.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예요. 병이 나았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도 결국은 십자가로 이끌기 위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병이 38년 된 병자가 낫는 이 모든 것들은 그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예수를 믿어야, 십자가 주신 그 예수를 믿어야지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현상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신기한 일을 경험한 것이겠지만, 그것 자체로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붙잡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님 체험 한번 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자라가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열매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이다. 지속성이어야 된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열매가 자라갔을까요? 분명히 골로새 교회도 자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라갔을까? 자, 이런 말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말씀 펴놓으세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건너간 것이 빌립보, 그리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 박해 때문에 이동한 것이 베레아, 여기가 마게도냐 주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땅의 북쪽이죠. 근데 아가야는 뭐냐 하면 베레아에서 그 다음 어디로 이동했나? 아덴, 고린도로 이동했는데 그게 아가야 주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주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이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사람에게 퍼져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현이 참 중요하죠. 믿음의 소문이 퍼져갔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너희뿐만 아니고 대륙 하나에 그냥 퍼져버렸으니까 열매가 맺어서 자라가고 있는 모양인 거죠. 여러분,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교회에만 머물면 안 되고 이 주변으로 퍼져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퍼져가야 된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입니다. 읽어보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쓸 게 없대요. 왜냐하면 너무 서로 사랑하니까. 아니 3주밖에 복음을 안 들었는데 어떻게 이게 되냐는 말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쓸 게 없대요.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으니까. 소망의 인내에 대한 부분은 그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1장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죠. 1장 6절.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다고. 여러분, 박해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가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를 당한다.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한다. 그러면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 입장에서는 바울이 저 복음이 진짜가 맞나? 왜 좋은 복음인데 왜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 뭔가 다른 거, 잘못된 거, 거짓된 걸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거 받았다가 우리도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때 아까 1장에 나왔죠. 성령의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맞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말은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듣고는 저게 맞다고,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2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고난받는구나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고 고난을 피해 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렇게 가야 돼. 저게 맞는 거야.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저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아야 돼. 저들이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저 안에 소망을 붙잡고 생겨난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거죠. 소망의 인내가 점점점 자라가는, 이제 고난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열매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1장 6절 하반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를 본받고 바울 일행을 본받았습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은 주를 본받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과 바울 일행이 본받아 살아가니까,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본받았는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믿음, 소망, 사랑이 생겨났겠죠. 그걸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퍼져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을 붙들고 바울 일행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일행을 닮아갔더니 마게도냐와 아가야 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본이 되면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본받는 교회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본받으니까 본받는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주에 있는 모든 교회도 동일하게 드러나게 됐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참된 복음을, 제대로 복음을 영접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마태복음 7장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것에 대한 열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 다녀가지고 수십 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그것은. 예수를 믿어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나한테 맺혀질 거잖아요. 복음을 듣기만 한다고 수십 년 동안 앉아서 주일날 말씀만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깨닫고 믿음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행함으로 보여주고 내 믿음을, 그리고 사랑한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정말 하늘 소망을 붙잡았다면 이 땅에서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이 땅에 얽매이지도 않으면서도 힘든 것들을 참아낼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너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설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딜 가도 누구를 봐도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삶이 보여지니까 더 이상 이 설교는 안 해도 되겠다. 이러한 상황까지, 이러한 수준까지 우리 교회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를 본받는 어느 교회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정말 성경과 일치하는 모범적인 성도들, 모범적인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은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영접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은 퍼져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 여러분 한 명 목표한 거, 1년에 한 명 전도하기로 한 거,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반기밖에 안 남았어요. 열심히 달려가서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본받는, 새 가족들이 기존 성도들을 본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주변 교회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동부교회를 본받아야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오늘 골로새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들이 이 주변에 많이 생기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입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뒤에 하반기와 남은 인생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영접하여 그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본받는 성도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에 한 명 전도하기로 했는데 그 한 영혼을 전도하여 300명의 영혼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봉헌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영접하여 믿음의, 사랑의, 소망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골로새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열매가 자기들뿐만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들마다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 확신 가운데 붙들게 됩니다.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고 사랑으로 수고하게 되고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게 되고 이 땅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먼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본받는 교회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를 본받는 성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 가족이 아버지의 기도 성도들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불신자들이 제 가족을 본받으며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의 길 숨겨진 삶, 이 삶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다른 자리에 달려가는 말미암아 아버지는 복음이 늘 전파되게 하시고 한 명이 얻을 권하여 300명의 원하는 앞에 온전히 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담대히 전도하는 교회는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 한마음 한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사셨고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전파되면서 바울의 삶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열매가 맺혀졌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도까지 온 천하에 퍼져서 열매 맺는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의 흐름과 생명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으로 우리 교회로 복음이 끝나거나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나를 본받는 믿음의 사람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본받는 순천 땅에 있는 교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복음의 종착지가 아니라 경유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편만하게 확장되어 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동무가족들 우리 동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을 전도하여 300명의 영혼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10% 이제 달성이 되었는데 하반기 6개월 동안에 90%의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할 때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박해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 결석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전도하는 교회, 주님이 표가 허공에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삶이 되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 가지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한 분 한 분 사용될 때 집행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드러나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의 자리가 참 평탄하지 않고 한숨 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그때마다 오아시스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충분히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이기고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학교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육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가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어른들의 기도 후원 속에 잘 맞춰졌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복음의 심장이 다시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로 인해서 심정지가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복음 때문에 늘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여름 사회교회도 은혜 베푸셔서 그 주제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릴 때 다음 세대 안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교사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널리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찾아가셔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머리에 관련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허리가 회복될지어다. 뼈가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대상포진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당뇨와 혈압들이 다 떠나가고 온몸의 균형이 맞게 하시고 좋은 세포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구조대가 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있지만 너무나 더디고 인간이 참 무기력합니다. 땅 한번 흔들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에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후원 물품이 제때 도착하여서 아버지 2중 3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불안한 시기에 어떤 사람들은 상점 문을 강제로 뜯어서 물건들을 다 훔쳐가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하루속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진이 일어나는 이 현상들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말세가 가까웠음을 깨닫게 하시고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기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원래 결혼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예배를 잘 준비케 하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복된 예식 되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도 예수 믿으며 잘 살아간다는 좋은 소문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복음을 제대로 영접하여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열매가 자라가고 또 본받는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을 세워나가기를 마음에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동부의 모든 가족들과 동부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사역위에,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순천 시장님과 시의원 두 분, 시정을 위한 모든 사역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